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서 행한 것이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어느 혼인집에서, 결혼하는 그런 혼례집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잔치죠. 잔치집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이 넉넉해야 그 잔치의 어떤 그 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손님은 많은데 뭐 음식이 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음식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손님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잔치의 어떤 그런 흥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뭐 음식도 많고 또 사람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잔치의 즐거움이 그곳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3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3절의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 혼인집에 처음부터 아마 이 음식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넉넉했겠죠. 음식도 그렇고 이 포도주도 다 넉넉했겠죠. 그러나 잔치가 이제 계속되는 동안에 모자라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동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100일 잔치로 시작을 하죠. 뭐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해 주죠. 박수 쳐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해요. 돌이 지나고 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혼인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형편과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당간당하게 떨어져가는 그런 포도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탈까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지. 다 떨어졌어요. 동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자란 상태로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떨어졌는데,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것이 떨어졌는데 모르고 삽니다. 그 떨어진 것에 채워지는 것은 뭐냐면 욕구불만이에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차고 어떤 흥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다 사라졌어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공의도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꼭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런 해골대와 같은, 마른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잔치집인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흥겨워야 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흥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없이 행복감이 없이 때로는 의무로 살아가고 때로는 미움이 있지만 애써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본문을 다 읽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잔치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혼례에 청한 것이 참 귀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잔치집인데 먼저 포도주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란함과 주인도 그렇고 온 손님들도 그렇고 불쾌하고 어떤 피곤한 그런 잔치로 끝나고 말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아갑니다. 뭔가 정말로 잔치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슬픔과 눈물만 있는 그런 장례식으로 마치고 그의 삶이 눈물로 허탈함으로 끝나게 되는 어떤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사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것도 가장 귀하고 고급진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잔치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기쁨으로 이 잔치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 없이 정말로 존재가치 없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기대 있는 자로.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보배로운 자로 높여준다고 했어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봤습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연회장의 그 포도주를 맛보고 정말로 멋있다, 맛있다. 이것을 왜 이제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것이 나오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멋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점점 모자라다가 딱 떨어졌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간당간당하지만 다 떨어질 듯 하지만 잔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떨어졌죠. 아예 동났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이 그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다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새로운 포도주로,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신앙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봤어야 압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지요. 이러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를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 50% 정도 있을까요? 아니, 50%까지 안 되겠죠. 한 30% 정도. 그 조그만 것이 남아있으면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건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아주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낡은 집이면 다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50%를 인정한다면 50%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포도주가 바닥이 나야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채워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할 수 없어요. 연회장도 할 수 없어요.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내 힘으로 나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꿇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 몰랐을까요?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내 모든 형편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잔치를 연 이 주인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이러한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아가는 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요즘 정보의 시대가 되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내가 이민자의 삶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 정보를 가지고 다 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와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와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부탁을 하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기 7절 8절 가서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인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님의 이 말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인들이 볼 때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놓여 있는 돌 항아리의 돌 항아리의 이유는 왜 거기 놓여 있냐면 음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건조하고 말라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표현으로 생각을 하면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물을 그냥 그곳에 담았다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물만 담갔다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를 따서 으깨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비과학적인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좀 던져라.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맞는 이치의 어떤 말씀은 아니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크고 정말로 견고하게 세운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뭐 이 무기를 가지고 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 돌고 났더니 저기는 시간이 되니까 와라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참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까요? 알고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적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경험한 가운데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순종했던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포도주가 생겼는지 어떻게 그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는 참석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혼인을 축하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기뻐했던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큰 그런 만족을 누렸던 사람은 아마 그 하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순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고 떠다 주라 했을 때 떠다 주는 그러한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귀한 믿음이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내 삶이 지금 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모든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 바닥이 다 떨어져가는 혹은 이미 떨어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주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한다면 다시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정말로 사랑이,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